할렐루야. 2021년 5월의 마지막 주일 5월 30일입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6장 1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저희 행복플러스 교회 설립만 10주년 기념 예배로서 외부 강사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지지난주 마태복음 5장에 이어서 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죠. 사람들과 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타인의 시선, 또 타인의 어떤 칭찬,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에 대해서 전혀 무심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떤 긍정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돌아가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 타인들의 평가를 인식하고 또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갈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자제와 절제력을 발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면도 만만치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체면 문화 같은 것인데요. 관원상제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또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지나친 어떤 허례의식을 가지고 사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형편에 넘치게 또 분에 넘치게 허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폐해의 모습이죠. 이렇듯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릇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면으로 너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연속인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경건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금식이었어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으로 굳어지는 것이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자화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와 기도 또 금식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중간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그 주기도문에 관련된 말씀도 나옵니다. 또 그 다음 단락을 보게 되면 보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재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뒷부분에 보면 염려에 관련된 말씀도 나오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나와요. 오늘 본문을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예전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을 다룰 때에도 또 겹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은 또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구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사람들이요, 회당과 길거리 어귀에서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물건으로 바꾸어서 나누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무엇을 불었어요? 나팔까지 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팔은요, 아주 특별할 때 부는 악기였습니다. 언제 이 나팔을 불었을까요? 네, 전쟁할 때였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반드시 모여서 아주 중요한 행사나 절기를 가질 때 그때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아주 유력하고 돈 많은 사람이 자신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바꾸어서 백성들을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리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하는 선행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 사람들처럼 회당이나 길거리 어귀에서 나팔까지 불어대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한다고 시시콜콜 사사건건 다 밝히고 드러내가며 구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을 상을 사람들에게 다 받아버린 결과가 되는 겁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게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또 건강과 여러 가지 잉여되는 자원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남 모르게 그런 돕는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끝내버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어떤 길을 또한 걸어가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구제에 이어서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더 내려가서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서 함께 봅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도 길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길거리, 사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 또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은밀하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야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즉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식의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마 그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전해주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자기가 방언을 한다. 방언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랄랄랄랄 한다든지 따따부따를 한다든지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그 소리를 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혀가 꼬이면서 또 어떨 때는 또 풀리면서 이게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자기들도 헷갈리는데 아무튼 방언이라는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언어를 통해 대화를 하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의 수단인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하든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요지를 모르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식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가 보여지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만 합니다.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기도한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지 알 수 없어요. 좀 더 설명을 해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나무라고 한다면요, 기도는 나무의 뿌리 같은 것과 같은 거예요.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고 단단히 뿌리 박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나무가 건강하고 잘 자라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보이지 않으나 아주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세 번째, 금식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쭉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기름도 바르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고 사람들이 한눈에 보아도 금식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자신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너는 금식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목이 마르게 됩니다. 구제 열심히 하시는군요. 열심히 그렇게 돈 모아서 이렇게 좋은 일에 쓰시는군요.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금식도 하시고 정말 당신 대단하답니다. 정말 경건한 생활 정말 짱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추켜 세우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자리 잡아요. 교만은 그저 교만 그대로 있질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해요. 또 자라고 발전해요. 이 교만이 자라면 어디까지 자라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래봐도 어떤 존재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간다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교만은요, 그 뿌리와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녹록지 못한 상황 중에서도 매년 절개 헌금과 또 어려운 사람들이, 또 어려운 어떤 사역자들 모습을 보게 되면 또 그 외에 재정을 또 투여해서 흘려보내곤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랑 삼아서 어디 나가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이 아마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순수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또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행여나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좋은 일 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교만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경건 생활을 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교만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내 믿음을 사상누각으로 만들게 됩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람에게 결코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믿음 없고 어리석은 행위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만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행위를 보여드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 금식할 때나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모든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순수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당해내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